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오기 전에 일부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정현이가 물어요. 아빠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는 맨날 왜 그런 것만 해요? 다른 분들은 말씀 한 구절 읽고 막 설명해주고 이런 거 하는데 아빠는 왜 맨날 강의하듯이 그런 것만 해요? 그래 죄송합니다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게 때로는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성도님도 유익을 위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로 정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이시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은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만 모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많이 읽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듣죠.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듭남을 오해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는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냐 이런 말씀이죠. 얼마나 무지했냐면 이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럼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참 그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다 말씀을 읽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한 그런 예라고 보여집니다. 영어로 아까 읽었던 그 디모데후서 말씀을 영어로 보면 스터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보여지도록 공부하라, 연구하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입증되도록, 증명되도록 연구해라. 이때 이제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는 말이 rightly dividing이라고 해서 바르게 자르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도 이 말씀은 바르게 베다, 길을 내다 이러한 의미로 쓰여진 단어인데 말씀을 벤다는 것이 뭘까? 사도 바울이 그 자비량으로 그 선교 사역을 했던 건 알고 계시죠? 그때 천막 장의를 했죠. 천막을 지어서 파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천막은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천막이었는데 그 가죽을 자를 때는 어떻습니까? 짜투리가 전혀 거의 남지 않도록 잘 재단해서 예리한 칼로 잘 잘라야 됩니다. 그래 잘 잘라서 이어 붙였을 때 짜투리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lightly dividing 잘 배워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잘 해석을 했을 때 올바른 그러한 뜻이 전달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브래들린이라고 하는데 이 브래들린의 정체성 또는 브래들린의 정신이 뭘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자매님이 쓰고 있는 머리 수건도 아니고 또 침례도 아니고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매주 드리고 있는 만찬 예배도 브래들린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브래들린이라고 했을 때 브래들린의 진정한 정신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연구했느냐. 우리 브레들린 형님들 과거 처음 시작될 때 형제님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모였던 그 그룹들이 지금에 이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브레들린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도록 연구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런 한참 전에 저런 말을 들었었어요. 옛날에 모임의 형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석 이런 거 뭐 왜 봐? 성경이면 충분해 이렇게 하는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우리 모임에 아주 오래된 형님이 하셨더라고요. 누가 그 말을 했냐면 조지 밀러라는 형제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조지 밀러는 성경 하나면 충분한 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또 뭡니까? 라틴어 거의 5개국에 능통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하나면 충분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하나로 충분하지 않고 많은 성경을 연구한 분들의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좋은 책들을 보고 듣고 배워서 옳게 분별하는 그러한 법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하게 될 주된 내용은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책에는 30가지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30가지 원리가 담겨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다 하지는 못하고 아마 10개도 지금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최대한 하는 대로 10개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려는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 단순한 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단순히 연구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화살표 보면 우리의 견해나 기호가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특히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대할 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의미는 당연히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셨습니다. 어떤 수수께끼처럼 성경 이면에 어떤 다른 뜻을 숨겨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쉽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도록 지어진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졌냐? 그 원문의 성경에서 우리가 또 번역을 하고 번역본에서 다시 번역을 하고 하다 보니 그리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역사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래 쓰여질 때는 명확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화살표가 가장 중요해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단순하고 단도직입적이고 평범하고 분명하고 직접적이고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따르라. 뭔가 다른 뭔가가 있겠지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게 일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첫째 날이다.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하루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4시간의 하루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처럼 어떤 천년이 될 수도 있는 그 하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하루입니까? 24시간의 하루입니까? 아니면 천년 같은 그러한 무구한 세월의 하루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성경에 하루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하루가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루를 24시간의 하루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말씀하신 그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노아 홍수 사건 때 어떤 학자들은 그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홍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 그때 노아 때에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의 가족들 외에 다 멸망했다고 말씀하는 거 봐서 베드로 역시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문자 그대로 전 세계적인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아까 이게 단도직입적이고 평범하고 분명하고 직접적이고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의미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이제 성경을 보는 것에서 다른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사유가 없는 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그러고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때문에 손을 찍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눈을 빼버린다든지 하면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습니까? 손을 자르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듣기로 이 말씀을 읽고 실제로 이제 그 배워버린 사람이 있다고 이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구절에서 다른 말씀에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면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봐야지 딱 그 말씀에서 손을 자르라고 한다 해서 손을 자르게 된다면 잘못된 해석으로 아주 잘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의미는 당연히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원어의 우선적인 권위를 둬야 됩니다. 그 신약 같은 경우는 헬라어가 원어이고 그 다음에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에 아람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우선적인 권위를 둬야지만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에서 6장에 보면 두 가지 상반된 구절이 나옵니다. 한 구절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한 구절에서는 짐을 각자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각자 지라는 거야, 같이 지라는 거야, 뭔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짐이란 단어를 똑같은 우리는 한국말로는 짐이란 단어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진 짐과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이 짐이라는 단어가 뜻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서로 지라고 했을 때는 이 무거운 무게짐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같이 이 무게의 짐을 감당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도와서 지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각자의 짐을 지라고 했을 때 이 짐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책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남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원어로 봤을 때 분명한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뭐 파생된 단어의 구조로부터 원어의 의미를 유추하지 마라.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런 겁니다. 대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더니 어톤먼트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파생이 되었죠. 그런데 이 파생된 영어를 가지고 또 분해를 했다는 거예요. at one month라고 이제 분해를 했더니 이제 결국에 어떤 이분이 이제 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속을 받아서 결국 at one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 대속이라는 원뜻과 하나됨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죠. 원래 원 대속의 뜻은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다. 그래서 죄를 가리워주다, 덮어주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나쁜 해석은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이 될 수는 없다. 또 다른 하나가 우리가 이제 흔히 쓰고 있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그런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파생되었죠.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력이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은 있을지언정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그런 폭발력이 있다고 번역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어들을 잘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제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여러 이제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번역본들을 대조해서 보면 그 말씀의 뜻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문맥을 고려해야 되는데 문맥이라는 말은 글에 표현된 의미의 앞뒤 연결입니다. 문자가 글을 문자에 맥자가 줄기 맥자예요. 그래서 글 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줄기처럼 연결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인데 앞에 말 잘라먹고 뒤에 말 잘라먹고 중간 말만 딱 빼버리면 뭐 그 중간 말이 이해는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국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국어가. 왜냐하면 성경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성경 해석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맥의 범위는 얼만큼 봐야 되느냐? 먼저는 내가 보고 있는 절의 앞, 뒤 구조를 보고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전체 장을 봐야 되고 장도 봤다면 그 책 전체를 또 봐야 되고 그 책 전체가 또 성경 66권과 조화가 되는지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을 고려해서 뭐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해도 무해한 경우는 있어요. 문맥을 무시했지만 전혀 해롭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례로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구절을 축도로 이제 인용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뭔가 축도를 하는 것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내 구역을 침범하거나 내가 네 구역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이 살피셔서 벌을 내려주시고 저주를 내려주시고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축도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될 수가 없다. 또 이제 하박국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땡땡땡땡 치면서 이런 말씀을 인용했다고 칩시다. 이제 인용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예배 시작되니까 조용하세요라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만약 인용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용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이 나올 때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하죠. 왜 악한 이 이스라엘이 그대로 두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겠다, 벌하겠다.
더 악한 이방 민족을 데려와서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번째 이제 하박국이 묻습니다. 왜 그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 징벌하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토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히 어찌 인간이 그 앞에서 따지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배 시간 때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걸로 그러한 구절로 쓰게 되면 이것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해롭진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해로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먼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그 다음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에 이제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강도가 들어왔을 때 이 강도를 위해서 같이 도와서 가구를 같이 들어주고 또 이것도 가져가세요 해서 이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인가? 이 말씀 역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동해보복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해보복법. 같은 만약 해를 당했으면 똑같이 그 해에 맞는 것만 하지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눈 때렸어, 그럼 똑같이 내가 눈 때려줄 거야. 그리고 이를 뽑았어, 그럼 나 똑같이 이를 뽑아준다.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가 아니라 눈을 다쳤으면 눈에 상응하는 것만 보상을 해주면 되지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그 이상을 보복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복수심에 이제 불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동해보복법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는 더 긍휼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방어나 또는 정의 구현을 어떤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복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보복을 넘어서서 긍휼을 잊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봤을 때 또 다른 이제 문맥을 이제 무시했을 때 이렇게 잘못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들어주실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붙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과연 맥락상 그러한 것인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그때 이제 연보를 해서 헌금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었고 또 이 바울이 이제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뭐 매를 맞기도 하고 오만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심지어는 지금의 로마 감옥에까지 갇혀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능력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다. 다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러한 깨달은 마음, 이러한 어떤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세상의 금전적이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근거 말씀으로 이렇게 잡기에는 좀 약간 맥락상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성경의 구조, 배경, 논점,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책에 보면 몇 장 몇 절 있죠. 그 몇 장 몇 절이 처음 기록될 때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그러한 가톨릭 주교가 이 장절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장과 절을 붙여서 읽기 좋게끔 이제 만들었을 뿐이지, 처음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냥 두루마리 형태로 쭉 장절이 없이 다 이렇게 한 묶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별로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책별로 공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책의 구조나 배경이나 논점이나 목적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책의 구조를 이제 볼 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항상 반복된 패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어떤 사이클이 보여져요. 이러한 패턴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몇 가지 문제들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식의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참 오묘하면서 독특한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땅,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원시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 창세기에는 12번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어요. 또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 노아와 멸망한 인류, 아브라함과 롯,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또 뭐 요셉과 그의 형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눈여겨보면서 성경을 보면 좀 더 이제 이해가 이제 확실하게 분명해 보이는 거죠. 분명해지는 거죠. 또 이제 책의 배경이 중요한데, 이 책을 이제 성경책이 그 당시 기록될 때의 그 성경책은 기록된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그 기록한 그 저자와 그 기록을 읽는 독자 간의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해서 그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들을 이렇게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봤던 빌립보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는데, 어떤 이제 교파에서는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떼어 가지고 이 봐라, 구원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는 사해졌더라도 지금 미래의 죄는,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의 죄는 아직까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 정말 구원을 이게 이루어가는, 정말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말씀으로 쓰여진 것인가? 이 말씀을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문맥상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교회의 균열이 있는, 다툼이 있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희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연합을 통해서, 연합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입증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뜻이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영어에도 보면 워크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증하라는 겁니다. 일해서 나타내 보이라. 너희의 연합을 보임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해라 라는 의미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책의 논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책마다 각각의 논점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다른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논점이 그것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이 논점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전도서라는 책은 우리가 읽다 보면 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니까 참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헛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논점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책의 논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책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책을 썼을 때,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책을 썼을 때 왜 썼는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책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섯 번째는 이제 장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66권이 있지만 66권의 책들이 다 똑같은 책이 아니라 각각의 다 장르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다루는 책이 있고 또 묵시나 어떤 예언을 다루고 있는 예언서가 있고 또 다른 책은 편지를 A가 B에게 전달해주는 편지 형식의 그러한 서간문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된다.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시문학이에요. 시문학. 이 시적인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돼 있을 때 묵시문학, 다니엘서, 에스겔서 뭐 이런 것들인데 묵시문학의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그 의미가 통한다면 1차적으로 무조건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다른 본문, 다른 성경의 그러한 어떤 상징을 근거로 해서 다른 책에서 해석했던 그러한 해석법을 동원해가지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책들과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못 해석하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묵시문학의 모든 것을 문자로 봐야 되는 것들도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예언서에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구약의 예언서에는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예언서에 교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언이 성취되는 형태도 어떤 예언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있냐면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성취된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모형적으로 성취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해서 잘 분별해서 보아야 된다. 그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은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언어잖아요, 언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의 용법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어를 잘 좀 공부하셔야 돼요. 국어 공부를 좀 하셔야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언유법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이제 표현하면서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우리가 전을 구울 때 만약에 한 면만 놔두고 계속 굽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 면은 타고 한 면은 익질 않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그러한 상황이다. 이것을 이제 이 전병으로 언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사울이 뭐 뒤를 보고 들어갔다 했을 때 뒤를 보는 게 뭔가 사실은 이렇게 화장실 갔다는 표현인데 성경에 화장실 갔다라고 쓰기에 좀 그러니 그냥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이제 말씀을 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용법을 이해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여덟 번째 이제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야 되는데 세 번째 이제 보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빛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홍 같고 진홍 그러니까 빨간색이잖아요. 뭔가 빨간색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홍이나 진홍은 그 당시에 한번 이렇게 물들이면 빠지지 않는 염료였답니다. 염료. 예, 염료의 종류인데 한번 물들이기만 하면 한번 옷에 튀기기만 하면 절대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주홍과 진홍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의 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빠지지 결코 빨아도 빠지지 않는 이 주홍과 진홍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홉 번째 이제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구분해야 된다. 뭐 두 번째 이제 보면 이제 야곱이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금 베델로 돌아올 때 자기의 어떤 권속들에게 귀걸이나 목걸이나 장신구들을 다 빼어라, 다 가져와라 해서 이제 그 상수리나무 밑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귀걸이는 이방인들의 어떤 풍습이었어요. 이방 풍습.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제 적용을 한다 쳤을 때 어떤 자매님 보고 귀걸이 저거 이방 풍습인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가? 문화적인 특수성과 보편성을 구분하는 것에서 제대로 구분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시대는 맞을지라도 이 시대와는 다른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 마지막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10번째, 성경에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위계 질서가 있다. 이 말은 성경이 위와 아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죠. 기록되었죠. 그렇지만 모든 성경이 동일한 비중이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어떤 교리를 뽑아낼 때, 교리를 이렇게 정립을 할 때 있어가지고 어떤 성경을 더 비중을 두고 볼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가령 구약과 신약이 있을 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의 종속이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원리나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을 통해서 교리를 뽑아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종속되기 때문에 신약에서 신약의 교리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 이러한 서신이 있을 때 과연 이 둘 중에 어떠한 것을 더 우위에 둘 것인가? 서신서에 더 우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복음서가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나오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달리시기 전은 분명히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는 구약이에요. 구약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복음서에는 구약과 신약이 혼재되어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은 구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부정확한 것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산상수훈은 이 땅에 왕국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땅에 내가 통치하는 왕국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왕국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국의 백성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전혀 다른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 전과 십자가의 후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데 복음서는 이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는 서신서에 종속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 서신서는 교회가 완성이 되었을 때 기록된 것이지만 복음서는 아직 교회가 태동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세우리니라는 시제는
미래형 시제입니다. 아직까지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당시에도 교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 교회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을 때 비로소 교회가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와 서신서가 이렇게 양립할 때 서신서에 더 우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어떤가?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그러한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도기. 이제 막 율법에서 벗어나서 신약 교회를 향해서 신약 교회를 세우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서신서는 뭡니까? 이미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그 교회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가 사도행전보다 더 우위에 있다. 한 예로 침례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 침례에 대한 교훈을 받을 때, 그 복음서에도 침례가 나오죠. 뭐의 침례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침례가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침례가 나오죠. 서신서에도 침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이 세 가지 침례 중에 어떠한 침례를 과연 교리로 받아들일까? 만약에 복음서에 있는 그 침례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침례를 따라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의 교리를 따른다면 사도행전의 침례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침례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직 내리지 않은 경우도 있고,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성령님을 받고 난 뒤에 침례를 받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신서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믿는 성도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한 예를 들었을 때 우리는 서신서의 교훈을 따라서 믿는 성도가,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가 침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교리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가 있다면 이러한 순서대로 서신서가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10가지를 봤습니다. 지금 총 30개의 어떤 항목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제 20개는 10개씩 또 잘라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에게 그 말씀하셨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 참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참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